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들어가는 날, 증거되는 날, 전파되는 날, 이 땅 끝이 오리라. 왜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까? 재앙이 많습니까? 재난이 많습니까?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국가의 문제, 세상의 문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있는 문제, 후대 문제,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문제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이 근본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떠나 있어서 그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 문제를 인간이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이 문제를 가져다 준 장본인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리라.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리라. 이 땅에는요, 눈에 보이는 세계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 귀신, 원래는 천사였죠. 노래하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천사 하나가 이름이 루시퍼, 이 루시퍼 천사가 타락해서 이 땅에 떨어져서 인간 세계, 아담 하와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요 그 하나님 떠나는 원죄가 다 적용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나 있고 영적으로 죽었어요. 심장은 뛰고 있지만은 이 육신은 살아 있지만은 영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영이 죽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 떠나 있다는 상태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과 함께 했던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러니까 인생이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한평생을 살아도 행복이 없고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고 이 문제가 당대에서 끝나면 안 되는데 우상 숭배하는 자 자손 3, 4대를 멸하리라. 이 영적인 대물림이 후대에게까지 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여러 가지 이 지구상에는 계속 심각한 문제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를 경외하는 자에는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베푸리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운동하는 개인 가정 가문을 하나님이 성경에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위기가 왔을 때마다 하나님은요 전무후무한, 왜 전무후무합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보좌의 하나님, 보좌의 하나님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보좌에서도 함께 하시고 제자들이 예배드릴 때도 나가 전도할 때도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리스도는요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 하나 붙들었는데 우리나라가요 정말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은 망하려 그래도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이 그리스도 언약 붙들은 한 사람, 한 단체,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춘 하나님의 소원과 방향을 맞춘 이 전도운동, 선교운동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기가 올 때마다요 하나님이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망대입니다.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를 가지고 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바로 뭔 말입니까? 망대라는 건 뭐예요? 망대.
등대 있잖아요. 빛을 비추는 등대에 망대를 세워라. 여정은 뭡니까?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길을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정. 그지요? 여행을 하더라도, 그지요? 그런데 그냥 여행을 가면 안 되잖아요. 계획표와 이정표가 있어야 돼요. 그 이정표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 뭐가요? 뭐로 가야 됩니까? 증인으로 가라.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증인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전 지역에 말씀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신앙회복, 믿음운동, 믿음이 회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가졌는데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은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 강대국들이, 주변의 강대국들이 에워싸서 이 조선 한반도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13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 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 성경책 하나 던지고 순교를 했는데 이 나라가 세계 이 선교 2위 국가가 됐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럼 지금 왜 우리나라에 지금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지금 똑같은 상태입니다. 무슨 상태입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고 그 제자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그 모세를 따라다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던 역사를 바라보고 거기에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후계자가 되어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라. 이게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는 가나안 땅을 이제 광야 40년 동안 이제 걸어오면서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제 이 정탐꾼을 어디에요? 여리고성 안에 보내잖아요. 2명을. 그래서 그 여리고성 안에 누구를 만납니까? 기생 라합을 만납니다. 이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한데 이 기생 라합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홍해를 가르는 것도 전무후무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노뱀, 노뱀, 성막, 이 언약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함께한 그 여정을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그 소문을 들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기생 라합의 뭐가요? 한 사람이 근본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뀌니까 그 정탐꾼을 숨겨줄 수밖에 없고, 그죠? 그 대가로 붉은 줄을 매라. 언약을 약속합니다. 여호수아 군대, 여호수아는 이 장군이잖아요. 장군이지요. 사령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수아 군대가 들어올 때 기생 라합의 집은 다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찾아놓고, 그지요? 만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도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제사장의 발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단을 통해서 현장의 요단과 여리고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멘. 이 강단을 통해서 제사장의 발이 요단에 들어서는 것을 보거든,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제사장의 발이 들어가는 순간에 뭐요? 요단 강물이, 흐르던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지나가잖아요. 거기에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돌 12를 취해서 거기다가 뭐를 세워라? 기념비를 세워라. 이 돌들이 뭐라고 하거든, 후대들이. 그렇게 대답하라. 이 언약을 따라, 이 언약궤를 따라 이 요단 강물을 건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그것을 후대들에게. 그러니까요, 우리가 할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정확한 시작을 하면 되고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그지요? 그래서 그 요단을 건넌 이후에 뭐 합니까? 여호수아서 4장에 그 이야기고, 여호수아서 5장에는 뭡니까? 이제는 길갈에서 뭐를 합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길갈에서 뭐를 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 피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특징이 있어요. 말씀을 먼저 줍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미리 탁 던져버려요. 여호수아야, 담대하라, 강건하라. 말씀을 던진 이후에 하나님은요, 뭐하게 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정결케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면서 그 이후에 뭐가 오느냐? 이제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이 중요합니다. 후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니까 여리고성 돌기 전에 이 길갈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회복된 이후에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모든 현장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6번을, 이제 7째 되는 날에는 7번 돌고, 그리고 일제히 소리를 질러라. 지난 시간이었죠. 2, 3, 7, 5촌 종족에 있는 세계에 있는 여리고성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돈다고 됩니까? 뭐를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돌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 속에 보호자의 이겁니다. 전무후무한 뭐를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증인으로 가면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죠? 증인은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증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본 자, 만난 자, 체험한 자를 증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에 또 아이성을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또 그 아이성을 이제 정복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이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해버리라 그랬는데요, 이 아간이라는 자가, 한 사람이 뭐를 취합니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아주 값진 외투 하나하고 금덩어리 하나하고 은 200세겔을 가지고 숨겼어. 탐심이 생겼어요. 욕심이. 그런데요, 도대체 아이성을 취하려고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져버립니다. 왜 졌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간이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이 져버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도 제비뽑기 해가지고 찾아냅니다. 누가 도대체 이 전쟁에서 지게 했는 장본인이 누군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비뽑기 했는데 그 아간이라는 자가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간이라는 자를 아골골짜기에 데려가가지고 죽입니다. 처형을 합니다. 왜? 이걸 다 해결을 하고 아이성을 올라가라. 그래서 그 아간이라는 자의 그 모든 가져왔는 것도 다 불태우고 다 때리 부수고 아간을 처형하고, 그래 한 사람의 불신앙이 이게 전 이스라엘을 다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신앙이. 그래 사실은 아담, 하와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원죄가 들어오고 재앙, 저주, 지옥, 사망이 들어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서, 그 이야기가 창세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뭐를 보면 됩니까? 창세기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 근본. 이 근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이것이 보여지지 아니하면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 근본 문제 하나 때문에 인간의,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가 바로 뭡니까? 육에 속한, 육신에 속한 수밖에 없어요. 육신이 바로 뭡니까? 이 땅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거는 뭡니까? 하늘에 속한 자. 그죠? 하늘에 속한 자죠. 여자의 후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 그래야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는 지옥을 갑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 땅에 속했다는 말은 하나님 떠나고 원죄 가운데 있고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다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어느 날 사망돼요. 그러면은 땅에 속한 자는 지옥 갑니다. 근데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예정되고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러니까요, 이거 뭡니까? 신분이면 신분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영적인 상태예요. 상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가 근본적으로 이 육신이 될 수밖에 없고 땅에 속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주 재앙 만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기에서요, 이 운명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출애굽기예요. 이 출애굽기, 그지요? 출애굽기, 그지요? 이게 봐요, 뭐예요? 이걸 잡고 있는 존재가 흑암이라, 흑암. 이 흑암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빛을 비췄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두운 데 있었어요. 우리 인생이 어린아이가 모태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태어나는 순간에 눈이 막 반짝반짝 뜨지요. 근데 그 아이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지만은 영적인 상태는 어두운 데 있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모든 사람의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면은 여기 올 수도 없고,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면은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만날 수 없고, 전도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에서 빠져나와요. 흑암에서 빠져나와서. 그래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서는 뭡니까? 예배 회복하라.
예배와 뭐를? 예물을 가지고, 이건 전부 다 뭡니까?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노아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예배 성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를 끌고 와요. 양 한 마리를. 내가 흠이 없는 양 한 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내가 잡습니다.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니에요. 양 잡아보셨어요? 저도 안 잡아봤어요. 닭은 잡아봤어요. 근데 닭을 키웠었거든요. 닭 한 마리 잡는데도 못하겠대요. 도저히 못하겠대요. 눈 감고 막 닭을 목을 막 비틀어 봤어요. 아이고, 기분 모르시죠? 네, 저는 진짜 못할 성격 성품인데, 어떻게 먹여야 되잖아요, 또. 그죠? 그런데 양 한 마리 잡으려면요, 진짜 양을 한 번에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펄떡펄떡 뜁니다, 양이. 정확한 그 급소를 해야 양이 딱 기절을 해요. 그냥 또 각을 뜹니까? 양을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각을 뜨고, 각을 뜨는데도 막 그냥 뜹니까? 막 이 정강이와 양 다리 정강이 있지요. 그거를 막 이 도끼 가지고 막 찢고 때리고 해야 그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 각을 뜨잖아요. 그러면요, 그 정강이가 손도끼로 막 찍으면은 그 피가 막 튀어요. 얼굴에 튀고 옷에 튀고. 그리고 그것을 기름을 붓고 그것을 불을 살라서, 그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태워가지고 불 붙이면 막 탈 거 아니에요. 그 냄새가 바로 구약의 예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 양이 죽기 전에 뭘 합니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양 머리에다가 내 모든 죄를 이 양에게 다 전가한다. 내가 이 양처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양처럼, 아까 이야기했죠. 막 정강이 막 도끼로 찢고 막 껍데기 벗기고 다 각을 뜨고, 내가 이렇듯 하나님 떠나서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이 사단에게 속아서 영원히 지옥 가고 죽어야 될 인생을 예수님이 내 대신 이 어린 양 대신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오직 자기의 피로.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의 피로, 자기 피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아멘. 오늘 예배 시간이 양 잡는 시간입니다. 구약에. 아멘. 집중을 해야 돼요, 양 잡을 때. 그래서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려고. 영원한 속죄가 바로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근본 문제로 찾아온, 이 원죄로 찾아온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모든 사람이 원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이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민수기잖아요. 민수기가 바로 뭡니까? 민수기는 바로 12지파와 12지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을 선택한 두 지파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백성의 수잖아요. 백성의 수. 이 백성의 수 중에 믿음을 선택한 여호수아 갈렙만 그러니까요,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들어야 돼요. 언약을 정확하게 안 붙들면은 전부 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리로 돌아갑니다. 이리로 돌아가요. 어디로? 열지파는 육신으로 다 받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 사건을 바라봤을 때, 그죠? 문제가 사건을 왔을 때 언약으로 바라보느냐? 지금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갔는데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거대한 거인이 살고, 그 가나안 높은 성이 있고, 절대로 세상은 화려하고 세상이 더 지금 막 잘 나가고 잘 살고, 그 눈으로 보면요 당연하잖아요. 당연하게 이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내 형편은 지금 차비도 없고, 내 형편은 떼거리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저 땅을 취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래서요, 이 히브리서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전무후무한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 자, 믿음의 선택 반대가 뭐예요? 불신앙이죠. 불신앙을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면은 보호자의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은 불신앙을 선택했을 때는 사단이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을 선택하면은 축복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러나 불신앙을 선택해버리면은 저주 재앙이 밀려 들어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만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불신앙을 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다 혼냅니다. 어떻게 내가 너희와 약속을 하고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말씀하고 인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성막 해막 장막 이렇게 함께 하고 역사했는데도 너희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러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요, 지금 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그 열지파에게 역사를 해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 우상숭배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무슨 신분이 있어요? 피 바르고 빠져나왔으니까요. 피 바르고 빠져나왔을 정도면은 그 피를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거짓벌로 뭐 발랐든지 그냥 심심해서 발랐는 게 아니라, 그죠? 그 피가 아니면은 저주 재앙이 들어가서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민수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신명기잖아요. 신명기는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내리고 체질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이 가나안 땅 안에는 30왕 7족속이 우상숭배하고 있고 그들은 막강하고 군사력이 막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각인이 안 바뀌고 뿌리가 안 바뀌고 체질이 안 되면은 절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안 된다. 설상 거기서 다 정복하더라도 너희들이 그 가나안 거민이 우상 숭배하고 우상 풍습을 가지고, 가나안의 풍습이 바로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동성애하고 막 타락하고, 그러한 문화 속에서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너희들이 동화되고 전부 다 영적으로 사단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완전히 뭘 하라는 겁니까? 오직 복음으로만, 오직 기도로만, 오직 전도로만 너희들이 무장하라 이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 속에 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뭡니까?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흐름을 타라, 이겁니다. 이게요, 한꺼번에 다 내가 정리를 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수아잖아요. 이제 우리 여호수아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지난주까지 했다가 오늘은 10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엄청나게 빠르게 아마 다 읽었어요. 빠르게, 그죠? 오늘 한 1, 20분 만에 그냥 이 여호수아까지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본론입니다. 전 세계 지금 재앙과 재난과 여러 가지 정신병과 그리고 영적인 병이 왜 질병이 찾아오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조 이후에, 창세기 이후에, 이 땅이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 지구에 여러 가지 재앙과 재난과 이 영적 질병, 바이러스, 코로나, 전쟁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들끓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막을 수 없습니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막을 수 없습니까?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단의 활동입니다. 이거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안 자들의 뭡니까? 증인 한 사람. 증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증인입니까? 오직 복음의 한 사람. 오직 복음. 이 한 사람만 있어도요, 사실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300%의 기도의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요, 살아버리니까 전 현장이요, 다 살아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가지고 전무후무한 사람이다. 전무후무의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요,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뭡니까? 이삭을 바쳐라. 20년 만에 얻은 이삭을, 자기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건 바로 뭐예요? 번제를 드려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양을 번제로 드리지 누가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삭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겠죠. 그죠? 하나님 식성도 참 독특하시네. 아니, 평상시에는 계속 번제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가? 근데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테스트.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이 뭐를 가지고요? 문제를 가지고 테스트하는데 그 문제의 사건의 위기에 속지 말아라. 그 문제가 왔을 때, 사건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전부 다 어디로 돌아가요? 아브라함이 만약 육신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내 아들 자식을 내가 그 번제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아들을 묶어가지고 그 칼로 찔러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요, 아브라함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 이삭을 죽더라도 다시 살려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멘 했어요. 네, 하나님.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아침에 일찍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저 숯불에 걸린 뭐를 가져다가요? 순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이 순양을 예표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인류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예요? 이 숯불에 걸린 이삭 대신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대속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이 전무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뭡니까? 구덩이에 노예로 감옥에, 나중에는 바로왕 앞에 가서 꿈풀이를 하고, 나중에는 형들이 자기를 밀어넣었던 형들의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여 한탄하지 마옵소서.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서 뭐를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그래서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 이해되지 않는 문제, 여러 가지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이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를 뭐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구원으로 봐야 돼요. 이제 문제만 오면 어디래요? 요리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래서요, 뭐를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사무엘상 2장에 한나잖아요. 나시린,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부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 한나의 기도에, 한 사람의 기도에 누가요?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말씀이 이상이 끊어졌을 때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웠더니 여호와의 음성이 들린지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뭐요? 전쟁이 그쳤더라.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이 예배가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뭡니까? 미스바 운동이에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이스라엘아, 전부 다 우상을 다 버리고 뭐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예배를 회복하라. 유월절을 회복하라. 미스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자가 바로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다윗에게. 이게 왜 중요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입니까? 사무엘의 역할이.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뭡니까?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세 친구 이름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아니하고, 그지요? 우리가 저 풀무불에, 용광로에 타는 불에 들어갈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아니하겠나이까. 느부갓네살이 왕이요, 열받아 가지고 그 풀무불을 10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래가지고요, 그 3명을 던져 넣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다 타 죽었어. 3명이 들어가면 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밖에서 보니까 4명이 그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게 한 명은 뭐냐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 왕이 이 3명을 나오라 그럽니다. 그 풀문불에서 나오라 그러니까요.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야, 용광로에 뜨겁잖아요. 그걸 가면 살이, 뼈가 다 녹아요. 그런데 머리카락 타지 않고 거기서 나옵니다. 그 하나가 뭐예요?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에요. 그 하나가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가 이 다니엘을 딱,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또 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이 나쁜 신하들이 다니엘은 창조주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요, 이 신하들이 저 다니엘을 죽이려고 공문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자는 처형을 당한다. 그런데요,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뭐하니라? 무릎을 꿇고 위다락에 올라가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아멘. 전무후무한 한 사람이 있으면요, 아수르, 바벨론, 로마에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고, 우리 민족이 일제치하에 6.25 전쟁,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에 이 위기가 와도 괜찮아요. 이 언약의 한 사람이, 보좌와 소통되는 기도의 한 사람이 있으면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예루고성이 무너지는,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 아이성 올라갈 때 뭡니까? 하나님이 개입되잖아요.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돼 버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을 선택한 믿음의 한 사람이 전무후무한 사람일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다윗이란 이 왕이요, 다윗 너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리라. 결국은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께 영광 드린 자. 자, 열왕기하 몇 장입니까? 그 보니까 6장에 보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35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이 아니라 몇 장? 19장 35절이에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에 왜 유다 왕 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한 왕은요, 히스기야가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히스기야 왕이, 그런데요,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아수르 왕이 자꾸 이 히스기야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히스기야가 그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니까, 약소국이니까 바쳐야 되잖아요. 그 아수르에, 그죠? 아시리아, 저기 팔레스타인 그쪽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를 누가 듣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탁 예언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반드시 저 아수르 왕은 죽고, 그 사네립이거든요, 이름이. 아수르 왕은 죽고 절대로 여기에 침범하지 못하리라. 그래가지고요, 그날 밤에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입니다. 이게 누가 죽였어요? 천사가, 아니면 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손봐버렸는 거예요. 자, 전무후무한 한 사람의 기도가 뭐를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한 사람의 이 전무후무한
믿음을 선택한 여호수아와 같은 한 사람만 있어도 전 세계는 정복되고 복음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무리를 쓰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리 중에 제자를 쓰십니다. 그리고 제자를 쓰는데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증인을 반드시 하나님이 망대, 여정, 이정표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바디메오, 이 맹인입니다. 눈이 안 보여요. 맹인 중에 최고로 복받은 이 바디메오라는 한 사람이 눈이 안 보이니까 이 분명히 저 예수가 지나가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 예수가 지나가는데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를 알아봐요.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여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귀가 안 들리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모든 문제 끝날 줄 믿습니다. 그지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끝나는 거예요, 이거야. 그 다음에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엘리사라는 한 사람이에요. 17절에 엘리사라는 한 사람이 그죠?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왜 잡아요? 이상하게 전쟁만 일어나면 이 아람 군대가 다 져버리네. 그리고 도대체 저 이스라엘에 누가 있기에 이 엘리사 이 한 사람이 왕이시여, 왕이 침소에서 이야기한 것까지 엘리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요 이 아람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미리 진을 다 치는 거야. 매복하고 있다가 다 부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엘리사 한 사람 잡으려고 수십만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도단성이 있었거든요. 도단성에 그 아람 군대가 막 한 10만 명쯤 되니까 뭐 바글바글 거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그 시종이 주인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엘리사 잡으려고 지금 저 아람 군대가 왔습니다. 그때 게하시에게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게하시의 눈을 열어가지고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동원되어 있는 것을 보이느냐? 자, 보통 사람에게는 안 보입니다. 전무후무한 언약의 한 사람에게는 그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위에 아람 군대가 와도 위기, 사건, 어려움, 환난, 핍박, 죽음이 와도 보호자의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태양과 달이 멈춘 거예요. 이게요 머리로 들으면 안 돼요. 사실이라니까요. 가슴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몇 장입니까? 5장 14절에 보니까 나아만 장군 계집종 하나가요,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계집종, 우리가 강단에 다 했잖아요. 엘리야 선생한테 가면, 엘리사 선생한테 가면 저 주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그래가지고요 이 전무후무한 한 사람, 그 계집 여종 한 사람 때문에 아람의 이 국방부 장관이 살아요. 그래 나아만 장군이 나중에 뭐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사람이 누구를 살릴 줄 몰라요. 대통령 만나서 복음 전할지도 모릅니다. 아멘. 그때 딴 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그러니까요 우리가 언약을 잡고 인생길을 가다 보면요 어떠한 현장을 만날지 몰라요. 그리고 뭡니까?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직접 예수의 빛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을 끊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세계복음화에 로마서 16장에 제자를 남깁니다. 제자. 이 증인들을 남기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한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됩니다. 콘스탄틴 때. 그러니까요, 이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됩니다. 그죠? 우리의 이 언약과 예배와 말씀이 세계 복음화, 우리 민족 복음화, 전 세계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무슨 계획입니까? 세계 복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요? 이 복음이 통일시키는 거예요. 복음 통일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복음 통일돼야 우리 후대가, 자손 천대가 이 복음을 가지고 KTX 타고 유럽 갈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세요.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전무후무한 하나님 역사가 저 부산에서 이제 평양을, 신의주를 거쳐서 저기 시베리아 거쳐서 유럽으로 갈 줄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세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어떠한 민족인데 토마스 선교사 한 사람의 선교가 이 민족을 살리고 성경적인 전도운동 2000년 만에 회복이 된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지금 이 한반도에서 펼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민족을 가만두겠습니까? 저 70년 분단되어졌었던 저 38선이 무너지고 이 복음이 유럽까지 가서 또 전 세계를 하나님 영향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전무후무한 기도 응답은 뭡니까?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 그리고 평안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뭐가 있었어요? 확신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한 지역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기도로, 오직 기도의 300%로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증인입니다. 한 지역. 그래서 한 지역에 내가, 우리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치유가 돼야 됩니다. 개인의 치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거를 망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 1절이 깨달아집니다. 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개인의 영적인 치유 중요합니다. 그러면 뭐가 옵니까? 교회의 흐름을 타게 돼 있어요. 아, 교회란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은 여정을 갈 수가 있어요.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게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다 끝내고 감난산에서 하나님이 40일 동안 뭐를 줬어요? 미션을 줬어요. 미션. 이거는 언약을 잡았다면. 자, 교회의 흐름에서 어디에 이제는 현장을 살려야 되잖아요. 현장에 우리가 전무후무한 도전을 해야 됩니다. 나의 상태를 바꾸고 교회의 흐름을 타면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정표를 주십니다.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아시요. 그래서 예배와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옵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이 말씀이요, 강단 말씀이 내 삶 속에, 가정 속에, 생업 속에, 만남 속에, 모든 지역 속에 성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있는 현장에, 지역에 이 자가 있어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이 예비된 자를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비된 자 중에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다가 뭐를 주면 됩니까? 길을 주면 돼요. 예수가 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돼요. 무슨 문제입니까? 우상 숭배하고 가문의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없는데 그것을 빠져나오는 유일한 해답 대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참 제사장이다.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마귀가 하는 일을 모두 깨뜨린 만왕의 왕이시다. 이거를 증거해 주면은요,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게 회복이 됩니까? 회복이 됩니다.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시대는 믿음과 불신앙의 싸움이거든요. 자, 복음과 무슨 싸움이에요? 종교와의 싸움이에요. 불신앙은 뭐를 낳습니까? 사단은 뭐를 낳았어요? 종교를 낳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낳습니다. 아멘. 이게 뭐야 돼요? 이게 유산이 돼야 돼요. 무슨 유산? 믿음의 유산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전달해 줄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걸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가 옵니까? 한 나라를 살리는, 우리 교회는 12나라를 살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2나라. 그럼 뭡니까? 한 나라의 전도와 선교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흐름이. 한 나라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치요? 그러면은 그 나라에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은 그 민족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그 한 나라에, 국가에 흐르고 있는 여러 가지 우상과 전통과 종교가 가득 차서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기근, 지진, 홍수, 폭풍 이런 것이 올 수밖에 없는데, 오직 거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럼요, 이 땅에 와 있는 350만 명의 다민족 한 사람을 삼으면 제자, 증인, 그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뭐를 전해라? 부활 메시지를 전해라. 부활 메시지. 부활 메시지. 뭡니까?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힘?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라. 아멘.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증인 한 사람이 되면 끝납니다. 아멘. 이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세계를 살리는 경제인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삼성이 일어나면 뭐합니까? 저기 미국의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있으면 뭐합니까? 수백억, 수천억이 있어도 200억 잃었다 그래가지고 저기 20층에서 뛰어내리는 그 영적인 상태의 경제인들, 전부 다 나의 것, 나의 성공.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뭐를 주십니까? 이 증인에게 빛의 경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줘야 돼요? 제자 삼을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 현장이 전부 다 병들었어요. 치유해야 돼요. 그 후대가 지금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신명기에서 뭡니까? 후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후대에게 이 근본 상태를 바꿔주지 아니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좋은 문화를 만나도, 전 세계 여행을 해도 전부 다 귀신 들려버리는 거예요. 이미 들려 있습니다. 이 지구 동네는 이미 귀신 동네예요. 사단 동네입니다. 사단 동네. 이웃 집에 가도, 이웃 나라에 가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 어떠한 것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증인이 있는 곳이 최고로 안전할 줄 믿습니다. 제자가. 그래서 제자를 삼아라. 예비된 제습니다. 나의 근본 상태가 바뀌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제자를 만나게 합니다. 만남에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이 만나면 함께 훈련 속에, 예배 속에 함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성경적인 전도운동, 성경적인 예수님이 하셨던 전도운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고 바울이 했던 선교운동이에요. 초대교회는 이걸 못 깨닫기 때문에 선교를 못했지만은, 바울이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뭐를 깨달았습니까? 한 나라. 그래서 바울이 돌아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릇. 그래서 우리의 뭐가 중요해요? 타임이 중요한 거예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하고. 그러면요, 그릇을 준비하고 뭐를요? 자세를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전 현장을 성경적인 치유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치유 운동. 그래서 결론입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는 것은 이제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그죠? 막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 하셨을까요? 홍해를 가르고 막 반석에 샘물 내게 하고, 그죠? 막 성막 만들어 가지고 요단강 건너게 하고, 그죠? 여리고성 무너뜨리게 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이 저게 위기가 왔을 때 그 여호수아가 그 전쟁 속에서 태양과 달아 멈추어라, 그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이 기적이 왜 일어났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역인 뭐 때문에요? 세계 복음화 증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증인. 여호수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저 여호수아가 전쟁에 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 정복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룹니다. 아멘. 그러면 강단 메시지는 붙드는 대로 성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전체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강단 메시지입니다. 강단 메시지. 그죠? 이걸 하나님이 성취하기 위해서 한 주간에 이걸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한 번씩은 들어야 됩니다. 저도 이거 하고 들어요. 왜? 내가 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감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나도 들어야 돼요. 왜? 이게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기 때문에 나도 들어야 내가 살아. 내가 막 힘을 얻어. 내가 영적인 파워 가지고 전무후무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한반도에, 우리나라에, 정말 국가의 운명을 정말 이 시간표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세계 복음화하는 정말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한번 하실 줄 믿습니다. 무디 과학원에서, 저 미국의 무디 과학원에서, 아니 이상하게 이 지구상에 태양이 멈춰진 게 과학으로 밝혀졌어요. 도대체 하루 왜 태양이 멈췄을까? 그것을 찾다 보니까 성경에 지금 오늘 여호수아가 기도하되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이 사건 하나가 있었고, 아까 히스기야가 그 병이 왔어요. 무슨 병? 죽을 병이 왔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통곡을 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응? 그래서 하나님이요 응답하시고 15년을 더 살게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뭐로, 그러면 하나님 나를 이 중대한 질병에서 건져 주시는 걸 약속을 눈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 태양이 15도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오게 해주옵소서. 태양이 앞으로 가는 거는 쉽잖아요. 내려오는 건 쉽잖아요. 근데 거꾸로 뒤로 오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태양이 진짜 15도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게 이제 무디 과학원에서 밝혀졌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한 사람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아멘. 렘넌트 한 사람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502